모르겠어요. 로마서 11장 28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기본적으로 택함을 받을 때는 조상덕을 봐서 사랑을 입었던 자인데, 복음으로 보면 이 사람은 원수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굴까요? 주이시. 이건 고급스러운 단어죠. 이 정답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통해 택함을 받아서 그때는 사랑받는 자였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는 순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복음에 대하여 예수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원수가 됐어요. 성광이 이제 졸아도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자신 있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에베소서 보니까 또 이 사람 누굴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사람 누굴까요? 2번. 우리 꼭 짜고 하는 것 같아서. 젠타일. 까미로 얘기하면 까미의 단어 그 책 제목이 뭐냐면 The Stranger. 아주 이상한 이방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개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택받을 때 사랑받는 자였지만 그때는 원수됐던 자. 근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 사람은 원수된 자였지만 그때 복음을 받은 자.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시죠?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우리는 주이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젠타일이에요. 스트레인저예요. 복음에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는 어떤 자였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보니까 오늘 접붙임에는 얘기가 나요. 사실 오늘 제가 효서경제를 강사로 모셔서 설교를 도와달라고 얘기했었어요. 효서경제가 이쪽의 전문가거든요. 제가 얘기했더니 목사님 오래전에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정의나 잘 전하려고 했어요. 장로님이 지금 박사님이시지만 촌에서 잘 아실까요? 그래서 이 접붙임의 얘기를 할까 하다가 한번 피곤하실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얘기입니다. 돌감나무가 있고 참감나무가 있어요.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이 참감나무는 좋은 거고 이 돌자가 들어가면 보통 안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 뭐 이런 거 돌탕 뭐 이런 거 돌자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더 쉽죠. 그냥 The Olive Tree가 있고요. 그 다음에 Wild Olive Tree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트리가 있고 와일드 트리가 있는데 이 와일드 트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근데 방법이 뭐냐면 이 The Tree, 좋은 트리에게 가지를 자른 다음에 이 와일드 트리의 가지를 접붙이면 거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촌에서 자란 사람이 이게 거짓말인 줄 알죠. 촌에서는 어떻죠? 아무리 더 좋은 나무에 와일드 트리를 해도 열매는 뭐가 나옵니까? 와일드 트리 열매가. 그러니까 여기는 접붙임을 하지만 공급은 되지만 열매를 뭐가 맺냐면 가지에서 나와요.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합니다. 바울이 잘못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얘기하면 바울은 도시 사람이니까 잘못 설명했지만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효성행자나 정인의 장면도 전혀 모르는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하지 결론이 있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하원의 구원의 계획에 스스로 가지가 잘리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이시. 왜? 하나님 구원의 계획에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우리 선택받았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의식에 점점 예수를 인해 복음이 퍼져가려고 그러니까 스스로 가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리젝션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잘라진 가지에 젠타이라고 하네. 또는 우리가 얘기하면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붙이셨어요. 한국 사람도 붙이고 미국 사람도 붙이고 중국 사람도 붙이고 북한 사람도 붙여서 그들이 원뿌리로 오는 그 복음의 그 축복을 그 사랑을 그 진행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이게 구원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로마서 11장 보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혹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나는 구원을 절대로 안 받아서 손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구원을 안 받았는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약간 걱정한 생각이 더 나요. 구원 안 받았는데 난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보다는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어디 받았습니까? 이런 데더 안전해요. 성령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로마 11장에서 이런 사람 뭐하냐? 가지를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해? 뿌리를 자랑하기. 왜요? 뿌리가 진에게 올라와서 가지는 생명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요모 15장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아재가 유행이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걷는 자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뛰는 자. 뛰는 자보다 더 유능한 사람은 나는 자. 나는 자보다 더 유능한 사람은 즐긴 자가 아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그 사람은 그냥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미국 가는 거예요. 중국 가고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그 뿌리에 그 나무에 붙어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자랑이 되면 내가 구원받은 거에 내가 나를 자랑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나를 구원케 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잘려서 불에 던져질 그런 마른 나무 가지였는데 그렇지 않고 생명의 줄기 가운데에 그 생명을 받아서 내가 살아있게끔 내가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있을 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구원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보니까 또 한 가지 이 자랑하면서 가질 것이 뭐냐면 두려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뭘 두려워하냐면 내가 혹 이 접붙인 가지에서 잘려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나눠지지 않도록 항상 두려워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성교교 다니면 웨슬리안주의에서 쭉 있다가 한 5, 6년 동안 계속 그쪽을 칼빈주의 책을 읽다 보니까 절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얘기를 하다가 요새 또 한 주 만에 또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요한 웨슬리 공부를 또 다시 막 시작하면서 조사를 공부하다가 이 신인 협동론을 공부하다가 자기의지를 공부하다가 이런 거예요. 아무리 비가 내려도 물이 있어도 내가 컵을 놓고 마시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갖지 않으면 그 구원이 나와 관계없다라고 하는 신인 협동론의 마음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 우리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죠. 특히 모태신앙을 갖고 있고 구원의 감정을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람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격과 두려움이 함께 늘 가요. 교회 올 때도 두 가지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는 기도와 내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기도가 늘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을 늘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성경이 이걸 옵니다. 바울이 로마서는 이게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윗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윗포인트는 뭡니까? 선민의식. 난 선택받았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자기에게 있어요. 근데 이방인, 우리 같은 젠타일 구원받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영주주의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을 너무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노력도 안 했죠. 조상도 잘 만난 문제도 아니죠. 내가 무슨 세례와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받았다는 것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을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성경에 쭉 보면 이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로마서를 썼던 바울의 목회 서신 모두는 다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의도가 뭐냐? 요한복음에 성경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은혜 받았던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교회를 세운 것이 로마서에 있는 로마 교회. 그러니까 이 바울에 있어서의 이 복음의 대상의 증거하고 대상은 뭐냐면
로마에 있는 자기와 관계없는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들을 축복하며 쓰는 책. 이 책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로마 황제에 보면 1대, 2대, 3대, 4대, 5대가 쭉 있어요. 뭐 다 할 필요 없죠. 옥타비우스가 아우구스토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얘기지만 그냥 4대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클라우디우스 때의 로마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뭐냐면 모든 유대인을 추방합니다. 배고픔 때문에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넘어와서 로마에 차지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을 쫓아냅니다. 이 쫓아낼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도행 18장 보니까 우리가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때에 추방당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만난 계기가 돼요. 특별히 이 클라우디우스가 얼마나 정치를 못했냐면 그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서 로마 교회에 개척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막 구원받았을 때에 이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면 로마 교회가 유대인이 없는 이방인 교회로 되어버려요. 근데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클라우디우스는 유대인을 추방했지만 이 네로 황제가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을 다시 다 귀환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로마에 한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상의 로마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을 피웠을 때 이것을 로마의 불을 졌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이었던 아굴라푸스 같은 사람들이 로마를 떠나서 에베소에 빌립보에 안디옥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출신들의 크리스찬들을 홀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냐면 대체 좀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좋아도 돼요.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건 뭐냐면 반유대주의 상세하고 반유대주의가 뭐냐면 구속사를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선택한 주의시가 구약과 신약의 약속과 그리고 성취라고 하는 이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은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거 뭐냐? 로마 캐톨릭 교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과 복음을 대신 교회가 계속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교황이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대체신학, 성마리아가 대체신학이에요. 건물이 대체신학이에요. 몸이었던 것이 다 대체신학이 되면서 크리스찬의 것이 무너진 것을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홀로코스트에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에 히틀러를 대항했던 사람들이 보네포처럼 정말 죽고자 했던 사람도 있지만 여기는 캐톨릭에 있는 신부들이 주이시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어렵지만 조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가 어떻게 있습니까?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근데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냐.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있었어요. 12장 16장까지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장 8장부터 그냥 12장 건너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9장 11장에 이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꽂아놨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구원. 이게 뭐냐면 로마서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졸고 있는 사람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 그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이방인을 증거하지만 내 형제와 내 민족이 지금 죽어간다면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래까지 얘기했습니까? 우리 젠타일이 받은 은혜가 기가 막히다는 거죠. 우리가 자격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레이트 커미션 이건 뭐냐면 아주 위대한 대위임령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가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복음을 증가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이 그레이트 커미션에 C가 빠지면 오미션이 되는데 이 오미션의 뜻이 뭐죠? 생략, 삭제.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면 이거는 큰 생략이라고 해요. 뭘 생략합니까? 이 그레이트 커미션에 예루살렘도 포함하고 사마리아도 포함하고 땅 끝도 포함하고 있지만 누구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죠? 유대인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그들을 버리고 있다. 약간 어려운 설교 제가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보십시오.
그럼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위해 복음을 써주는데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제가 얼마나 구원이 내게 어렵게 다가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게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미적하게 하는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에 사랑을 입는 자가 되어서 내가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간격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유대인이라는 것은 프로토형 게 이건 시간적인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중요. 그래서 이건 뭐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그 이름을 구하라. 이 얘기는 시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이게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하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는 인생을 되라!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유대인이 받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는 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젠타임, 너무나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욕망 가운데 있고 교만하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 13장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노라. 바울도요,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 해당하니까 때려요. 그리고 폭력을 써요. 죽이려 해요. 그래서 다소에서 뛰어내려서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잡은 것이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까지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에 홀로 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내 스스로 혼자 알게 됐다. 그런 분 있으세요? 함상무전님, 어떻게 교회에 참여하시겠어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가셨어요? 이때 답은 옆에 계신 사모님 때문에 덩어리였던 제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어떻게 교회 가게 됐어요? 안면주사님. 누군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원 형제는 어떻게 교회 처음에 가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자마자 난 교회 가야 되겠다. 부모님 따라. 예. 안자는 어떻게 교회 처음에 가셨어요? 이럴 때는 엄마 배에 엄마가 가셔서 교회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복음을 접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든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길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멋진 대학을 한번 방문했어요. 이게 어느 대학인지 아십니까? 되게 멋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경찰이 없으니까 너 거기 보지 마. 나가. 네, 알겠습니다. 여기 가서 경찰이랑 만나고 신방이 있는데 경찰이랑 얘기를 그런 얘기 했어요. 경찰아, 요새 누구나 자주 영적으로 좀 통화하고 기도하고 하는 너희 영적인 멘토는 누구니? 저는 이제 듣기를 원할 때 션이라고 당연했더니 답이 안 나. 션이니? 션 연락하니까 아니 연락 안 하지.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 폴이니 폴도 아니래. 그게 내가 목회를 뭐 했지? 가슴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러게 저는 엄마 아빠랑 영적인 그분이 저희 영적인 멘토입니다. 두 분은 째째하게 그 뭐 얼마 게임기 뭐 7만 얼마짜리 갖고 아유 정말 지금 경찰이 생각하는 부모와 부모 생각하는 경찰이 너무 달라. 경찰이랑 막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 병원이 룩 호스피탈, 그러니까 룩 그 불러거든요. 메디컬 닥터가 아니거든요. 경찰이가 되고 싶은 게 우리 형제님 지금 메이저가 뭐죠? 네, 그거 하고 싶어요. 발음이 안 돼서 안 했어요. 사이케 뭐 그런 거 아세요? 근데 쭉 가는데 끝까지 뭐냐면 근데 다른 전화번호 뭐냐면 김연애 장로님이 전화 온 거예요. 경찰아 잘 지내니? 기도하고 있다. 평상엔 자기 몸도 누리지도 못하는 할아버지.
손들을 시키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나 스스로께 나갈 수 없을 때, 부끄러울 때 누군가 인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뿌리를 자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주신 그 하나님, 부모님, 나의 형제 자매, 나에 있는 영적인 모든 멘토들을 두고 그거 두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로마 11장의 또 하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면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를 겁니다. 쉽게 이겁니다. 저를 쫓아보세요. 나의 삶이 질투를 일으키는 삶이 되죠. 이런 거예요. 스스로 구원의 나무에서 자기가 스스로 가지를 잘리고 나온 게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유색하다가 이방인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는 주의시험 볼 때에 자기가 받을 구원을 이방인들 구원받고 기뻐하고 하나니까 얘기 드는 장면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죠? 제가 옛날에 과거를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가 무슨 과거를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던 남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새끼가 나오는 세상에 그놈이 제 절친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새끼가 나왔어요. 이게 욱하는 게 있네. 근데 와이프랑 저는 사귀기 전에 걔를 좋아했는데 그놈은 우리 와이프를 바라보지 않았었어요. 어느 날 걔가 우리 와이프가 저랑 사귀게 되니까 이 자식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우리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이 순수한 관계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 자식. 죄송합니다. 이해 너무 되죠? 유대인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택적인 구원이 있었는데 유죄해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이 너무 값싸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주께 올라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 그 중에 얼마가 몇 안 되지만 그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그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실제로 주이시라고는 이스라엘에 440만 명의 주이시가 있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한 3,000명 정도 돼요. 적은 인원이지만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만났던 구원의 감격이 자기들이 선택받았던 그때보다 더 감격스러워,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던 이 감격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내 자녀들이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우리 열방교회가 믿고 있는 그 성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는 자를 질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일부 예배 때 막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정원쌤이나 정명쌤이 제가 까먹었어.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요. 정원쌤 당신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요? 저 목사님한테 받았는데. 정명쌤이 누가 저 목사님한테 받았는데. 생각해 그들이 뭐냐면 다 구원받았는데 저 세례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났다가 4, 5년 만에 다시 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안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정명쌤이 이곳에서 열방교회에서 구원받고 세례받은 이 감격을 이제 여러분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그 교회에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그 삶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록자리가 아소시에 만난 그 하나님 만나겠다고 할 수 있는 두 분이 되어주십시오. 넘어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렀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 열방의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들의 실패 이스라엘의 유죄기 이방인의 풍성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부모의 관계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질투를 느낀 적 있습니까? 혹시 윤기석 집사님이 장로 되는 거 보고 질투를 느끼고 나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충성하고 가야 되겠다. 나도 이사를 한 2시간 반 거리 이사를 갔다가 8년 동안 직성 지고 뭐 그런 거 아무도 없었군요. 예, 그거 아무도 없었네. 다 있을 거예요. 영적인 질투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전동준 목사님 저한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제가 동영상 막 보내고 우리 열방교 성도들 막 보내고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나누는데 저 임시전 밥을 먹죠. 임시전 갔어요. 임시전 밥을 먹는데 육개장을 주더니 억지로 왔어요. 저 임시전 싫어하는 거예요. 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딱 그 다음날 또 가서 혼자서 점심에 목사가 혼자 하셔가지고 막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그 안에 그 뭐죠? 그 투구하는 박스에 그 뚜껑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역겹겠어요. 그래서 새로 줘서 반 먹었는데 새로 또 다 먹었어. 그리고 돈 또 안 냈어. 근데 그렇게 뚜껑이 있을까 봐 역겨워내는데 그 다음날 또 갔어. 한 번도 이미호 주인이 나보고 오라는 얘기 한 적 없어. 맛있다고 잘하는 사람은 없었어.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가만히 있자. 설교 포인트가 그쪽이 아니야. 가만히 있자. 그쪽이 아니야. 정신 차려. 그래서 가만히 있자. 크리스천은 그래야 된다 생각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네. 우리 막 떠들지 않고 있는데 그냥 와서 보니까 성광 형제나 예난 자매가 그냥 왔겠어요? 지난주 먹은 컵밥이 맛있어가지고 왔었겠지. 그렇게 우러나는 거예요. 우러나는 거예요. 최근에 또 하나 느낀 것이 있어요. 제가 아주 지난주에 질투심을 많이 느꼈어요. 누가 있냐면 제가 조전사님할 때 엄청 질투심을 느꼈어요.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게 내 안에 영적인 질투심이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귀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싶어요. 조전사님 저에게 한 번도 그 말씀을 우리가 외우자고 교회에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 정도면 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 안에. 그 하나님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이게 영적으로 질투하게 말씀을 외우는 일을 되게 가져. 그래서 제가 말씀 합독하게 되고 새벽에 왔을 때에 나 혼자 너무 즐겁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같이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혼자 막 하는데 영상을 보여줄 때에 교인들이 하나하나 막 답장이 오는 거예요. 정한수 사모님은 일주일에 하루에 매일 찍으셔서 저 외우셨고 아니 외우질 못했어요. 일요일에 약속을 했어요. 뭐냐면 1시간 텔레 보려면 1시간 성경입니다. 내가 못 외우더라도 1시간 텔레 보려면 1시간 성경. 내가 2시간 텔레 보려면 2시간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약속해서 좋겠어요. 그리고 조전생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얘기가 우리 교인들이 처음에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 말씀 외우는 게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교인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 외우고 있는지 걱정하신다고 막 그런 얼굴이에요. Don't worry. 이미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그 감격이 시작이 되고 그런 거죠. 진행자사 한번 일어나봐요. 거기서 잠깐 일어나보세요. 복용자님 일어나보세요. 자, 둘이 마주보세요. 자, 눈을 마주보고 자, 우리 한번 한국말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는 보고 있을게요.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박자를 맞춰서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타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따르지 않고 그 영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가 예수님에 거하시면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육신 영이나니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약간 누나 얹어서 같이 가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하영 자매님 엔젤 잠깐 일어나볼래요? 자,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spirit of lif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For what the law was promised to do in that was written by nature, that it by sending His own Son in the weakness and likeness of sinful nature, sinful man, to be offered, and so condemn sin, in order that the righteous requirements of the law in us who live according to the nature but according to the Spirit.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have their mindset on what that nature desires, but those wh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have their mindset on what Spirit desires. Man that controll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Simple mind is hostile to God. It was not submitted to God's law, nor sinful nature cannot please God. You, however, are not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but by the Spirit. If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and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does not belong to Christ. But if Christ is in your body is dead because of sin, yet your spi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제가 설교에 5분을 할애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할 말은 참 많아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그런 것을 좀 어웨이크닝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든 게 아니죠. 하나님과 계속 펠로십을 합니다. 그런 메디테이션은 자기가 생각하다가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메모리는요, 그냥 계속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외운 사람과 안 외운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우선 제 삶이 달라요. 넘어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복음으로 하는 원수되고 한 번에 사랑 입은 자. 하나님 로마 11절 보니까 우리가 돌감나무도 접붙이면 구원받았는데 원가지였던
잘려나간 유대인이 다시 접붙임되는 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알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믿다가 중단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그들에게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교회 나와서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뭐 예수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그 구원 감격 때문에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좀 차이를 갖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100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말이 아니라 정말 힘을 줄 수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힘내라는 뭐죠? 말보다 그 다음에 힘을 주는. 제가 간증하러 마치죠. 지난주에 제가 경찰이랑 같이 그 텍사스, 아주 제가 있을 때 일치를 좋아하는데 경찰이 양을 알아서 18원스 겉들이 먹었어요. 겉들이 먹었죠. 뭐 저도 그냥. 그때 기도해주고 축복한 다음에 기숙사를 갔는데, 기숙사 방에 갔는데, 기숙사 안에 가서 기도해주려고 했는데 기숙사에 있는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차이니스인데 네이튼이가. 가니까 내가 목사님한테도 인사 나누고 해서 뭐라 하겠어. 내가 고민하니까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거 나이 때 약간 얘가 만약에 경찬이가 삶을 모르잖아요. 한 2개월 어떻게 사는지. 얘가 딱 힘 좋게 한번 팬 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술을 마신 적이 있거나 이러면 내가 기도하자 그러면 경찰이 쪽팔리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아주 이 대학생이 센스티브한데 제가 그걸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경찰에 대한 경찰. 근데 내가 기도해 주러 왔지 라고 하는데 자신감은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해 주고 하는 얘기를 해서 기성님 잠깐 오시고 잠깐만. 경찰이라고 하면 물론 경찰에서 좀 늙었지만 미안해요. 너무 늙고 살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아 기도하자라고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손을 딱 이렇게 잡고 경찰을 딱 기도를 시작했는데 얘는 계속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가 얘가 어땠는지 신앙생활 잘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주는데 갑자기 경찰이가 팔을 딱 들더니 나의 어깨를 팍 올려더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저는 쫄아서 이러고 하나님 우리 이게 저는 딱 내 뜻 신경 안 쓰고 저는 딱 하시면서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그가 늘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 속이나 겉이 다르지 않고 그 삶 속에 누군가 크리스찬이라고 알 수 있을 만한 인생,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 수 있는 인생,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 옆에 있는 것에서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하는 자들과 제가 참 큰 도전이 됐어요. 저는 이번 일주일도 매일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아들 이름 듣고 제가 성경 말씀을 동영상해서 만들어 보낼 겁니다. 저 굉장히 힘들게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보낸 이유는 기성경제가 안전지한테 고마운 거는 이분들은 아침에 가기 전에 아이들 다 모아놓고 그 영상을 보여주고 같이 암송하고 그걸 여러분들도 제가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 그 이름 그게 제가 기도하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건 여러분들의 한 가정 한정을 기도하면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암송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컨대하십시오. 퀴즈 하십시오. 1시간 테이블 하면 1시간 성경이 테이블 1시간 테이블이 1시간 성경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그냥 다 생략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생략하고 12시인데 잠깐 우리 1분만 기도하고 차단하지 않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게요.